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지만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 지역의 황제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박해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이면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퍼지고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지역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인데 그런 아시아 지역들로 교회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이 너무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나그네가 뭐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 또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갈 데 없이 참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를 서신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 뒤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해두신 것에 따라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었대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섞여 있는데 원래대로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피 뿌림을 얻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피 뿌린다는 거는 이 제사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제물을 잡아다가
이제 피를 빼고 이게 제단에 뿌리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 핏부림을, 이 대속이잖아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너희가 바로 그런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인사말에 담긴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타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안에 자신들이 선택되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살펴보시죠. 3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로 인해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가장 제일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자신이죠, 사실은요. 지금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사도된 베드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얼마나 왈가닥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일 뿐더러 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난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닌 적 없다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3번이나. 다 우니까 막 울고, 이 실패감과 좌절감에 젖어서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였던 업으로 이제 돌아가죠. 거기서도 그냥 이제 할 수 없이 실패로, 좌절로,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셨네 하는 마음에, 내 그 예수님을 부인했네 하는 이 실패감에 젖은 마음에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아침을 드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거기서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거기서 베드로는 뭘 얻게 되나요? 다시 소망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다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죠.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유산, 이게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유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고, 5절에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박해와 고난과 죽음과 같은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그네와 같이 너희가 지금은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전심을 다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 모든 능력을 다해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이 마음이 좌절되고 실패감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초반에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던 시기가 있었죠. 또 지금도 안타깝지만 사정상, 또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정황상,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또 1부, 2부, 3부로 예배가 나눠서 진행이 되니 1부에 있는 분들은 2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2부에 계신 분들은 3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전에는 같이 모여서 안부도 묻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웃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고 힘들어진 이 상황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에바다 교회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에바다 교회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맞아, 나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보시지,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하늘의 유업을 잇도록 그 하늘에 쌓아둔 유업이 나에게 있지, 맞아 하시면서 힘내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마음이 좌절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요. 실패감 혹은 좌절감,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혹은 현실과 상황을 돌아볼 때에 참 힘들다, 어렵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는 열심히 해보지만 실패를 맛보거나 때로는 좌절을 맛보거나 소망이 사라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이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거기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그리고 삶과 삶의 자리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부, 2부, 3부 나눠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에바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교회의 성도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황이 무너져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성도 간의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각자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